네, 오늘은 사사기 룻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2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이제 10장부터 시작한 그 입다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입다에 이어서 이 소사사 3명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살피고 있지만 이 사사기에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하나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소위 순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들 손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때문에 또 사사들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몇 년간 평온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순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순환은 하고 있지만, 계속 사이클은 돌고 있지만 점점 더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입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 입다의 스토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특별히 이 평온이 없다. 오늘 이따가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평온이 없다. 그러니까 평화의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스라엘이 회개는 합니다. 이 사이클에 따라서 회개는 하는데 껍데기뿐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지난주 이제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가 껍데기 회개죠.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같이 여겨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위기를 모면케 하시는 그냥 우상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는, 그러니까 껍데기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모습,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가 점점 더 묻지 않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특별히 사사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의하고 또 사람들이 세운 사사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악화되는 사이클에 따라서 이 사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 사이클, 점점 더 악화되는 이 사이클을 잘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우리가 또 지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지만 입다는 사람들이 세운 사사입니다. 물론 사사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는 하지만 절차상으로 봤을 때 입다는 사람들이 세운 사사입니다. 암몬의 위협에 암몬의 위기 때문, 암몬이 주는 위기를 얼른 극복하고자 했던 이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사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이 탁월한 협상력, 탁월한 말의 능력을 이렇게 뽐내는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이었던 이 암몬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입다의 잘못된 서원, 그러니까 너무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나머지 잘못된 서원을 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사사가 바로 사사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떠한 신학자는 입다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흥했던 사사였지만 결국에 말의 덫에 빠진 사사가 바로 입다였다라고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내용은 입다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이 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서론회 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이 강력한 리더의 이 지위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중앙 집권적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그 지파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사사들끼리의 어떠한 거리감도 생기게 되고, 연대를 해야 할 때는 연대를 하지만 그 연대의 강도도 점점 더 이렇게 느슨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 간에 어떤 크고 작은 분쟁들도 있었고 대립들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대립이 확산되고 확대되어서 결국에는 지파 대 지파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싸움까지 벌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살펴봤을 때 이 좋지 않은 것이 자꾸만 이렇게 차츰차츰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의 내전의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그냥 지파들끼리의 시비로만 끝났습니다. 지파들끼리의 어떤 말싸움으로만 끝났다가 이제는 국지전이라고 할까요? 지파 대 지파, 한 지파 대 한 지파가 싸우는 이 싸움으로 확산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사사기 20장에 가면은 어떠한 싸움으로까지 확산이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연합했다라는 기사는 사사기 20장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누구를 대적으로 싸우는 겁니까? 이 외부의 대적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국지전 내전에서 이제는 20장에 가면은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첫 번째 내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입다를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왜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전쟁을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 시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사사기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기드온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왜 처음부터 이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기드온의 승리에 이렇게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에브라임은 상습적으로 승리한 지파, 승리한 사사에게 찾아가서 상습적으로 시비를 거는 지파의 모습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일까? 한마디로 에브라임은 지금 자신들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의 허락도 없이, 왜 우리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그 전쟁을 치렀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이 야곱으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기는 했지만, 요셉의 차자이기는 했지만, 이 야곱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왕정 시대를 또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펴보다 보면은 그 왕정 시대, 통일왕국 시대에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열이 됐을 때 그 분열을 주도했던 사람,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우월한 지파다, 자기가 가장 우월한 지파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잘못된 우월의식이 지금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에게 말도 하지도 않고 이런 싸움을 치렀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가 승리하니까 입다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치렀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반응 그리고 입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지난 8장에서 이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최대한 기드온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치러야 할 싸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에브라임을 자극했다가 이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이 평안의 시기였다면,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끝마치고 모든 전쟁을 끝마치고 평안의 시기였다면 아마도 기드온도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평화의 시기에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지금의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본의 아니게 온유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온유해져서 그 에브라임의 시비도 지혜로운 말과 온유한 말로 잘 다독이고 불필요한 내전으로 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다 마무리한 상태고, 게다가 개인적인 아픔까지 있죠. 불필요한 잘못된 자신의 서원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 때문에 지금 딸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뭐라고 시비를 거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입다는 딸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에브라임이 지금 뭐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저는 알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입다를 자극해보려고 입다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첫 번째 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딸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또 가족을 건드리면서 자극하고 있는 에브라임 때문에 또 한 번 첫 번째 뚜껑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게다가 입다는 이전에 에브라임의 이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 싸움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브라임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 딴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뚜껑이 또 한 번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건드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일을 딱 거짓으로 감춰가지고 왜 부르지 않았느냐, 아니 우리는 이미 불렀는데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은 입다는 협상의 왕이고 말싸움에 능하고 이렇게 말로써 논쟁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사였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의 시비에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곧바로 군대를 모으고 에브라임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나오죠. 에브라임을 무찔렀다. 곧바로 군대를 모으고 에브라임을 무찔렀다. 그러니까 지금 지파들 간에,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이 소소한 어떠한 감정적인 다툼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도 에브라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이러한 소소한 갈등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이유, 4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하했던 이야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이 미리 분배받은 그 지파, 미리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갓 지파와 북쪽에 위치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히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에브라임과 같이 같은 요셉 지파의 하나입니다. 형제 지파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의 대부분 이 길르앗 사람들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와 이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간에 어떠한 감정 다툼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요단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감정을 자꾸만 건드리는 그런 비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5절을 보면은 이 길르앗 사람을 향해 도망한 자들이다,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고 비하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한 자가 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이제는 도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그 퇴로가 요단강 나루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나루턱을, 그 퇴로를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이 검문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진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SH 발음,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쉿볼렛이라 하라 그러면은 쉿볼렛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쉿볼렛이라고 발음이 되십니까? 이따가 끝나고 검문 한번 하실까요? 쉿볼렛.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이 쉿볼렛이라고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나루턱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 사람의 명수가 4만 2천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 웬만한 작은 지파의 한 지파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 몰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내전, 서로 살육하는 이 첫 번째 내전의 참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한 가지 지명은 요단 나루턱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요단 나루턱입니다. 그동안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이 요단 나루턱은 대적들을 치는 장소였습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을 쳤던 장소였고, 이 기드온의 때에도 에브라임이 이 대적들을 쳤던 장소가 바로 요단 나루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나루턱이 어떠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동족을 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족 상잔의 장소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싸움의 대상,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싸움의 대상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이 싸움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이스라엘의 어떤 내전, 더 심각해지는 내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내전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셨죠.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진멸해버려라. 다른 민족,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는 되지만, 아무리 평화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가나안 민족하고만큼은 평화의 조약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충분히 가나안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의 대상이 동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가나안 땅이 내전의 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전의 전장이 되어서 더 이상 외부의 대적이 그 칼을 향하지 않고 동족을 향해 칼을 향하게 됐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습니까? 마땅히 장자의 지파로서 이 장자의 지파라는 이 특권이 책임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다른 지파를 돕고 다른 지파를 협력하는 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우월의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또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무찔렀을 때 그냥 무찌르는 정도, 후퇴하는 에브라임을 그냥 내버렸으면 됐을 텐데 굳이 퇴로를 차단해버리고 거기에서 이 이질적인 발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볼렛,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그것을 놓고 검문을 하고 거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4만 2천 명을 죽여버리는, 그냥 경고만 하고 후퇴하게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굳이 테러를 막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입다의 힘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죄성이 하나님의 통제보다 더 강해졌다, 더 세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지파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입다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죄성이 발견됩니다. 죄성이 더욱더 강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발현되는 죄성과 죄성이 다투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이 내전의 참혹한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한 언약의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서로 피튀기고 서로 살육하는 내전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지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죽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입다에게는 이 평온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보통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면 몇 년간의 평온함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입다에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내전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입다가 묻힌 장소가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성읍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기드온의 때부터 이 사사직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직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사사직이 조금 이 왕의 권력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자신의 사사직을 이용해서 권력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 쌓인 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쌓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어디에 두느냐? 자기의 성읍 오브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성읍,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 그 오브라가 기드온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장소는 기드온의 권력이 미치는 곳, 기드온이 권력을 누리는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읍. 오늘 입다의 죽음의 기사에서도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입다가 그의 성읍인 길르앗에 장사되었다. 그의 성읍. 입다도 어느새 사사직의 변질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그 사사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 권력을 사유화해버리는, 사사직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그 얻게 된 권력을 사유화해버리는 이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사사직의 변질, 이 사사직의 어떤 변화된 그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소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에 이어서 소사사들 3명이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의 사사들은 기드온 때부터 시작된 이 사사직의 변질, 사사직이 마치 왕의 권력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이 3명의 소사사들입니다. 간단하게 차례대로 살펴보면, 입산은 아들 30명, 그 다음에 딸 30명이 있다고 했죠. 이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내가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내가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외교력을 위해서 많은 이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신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깥으로 장가를 보내고 자신의 딸까지도 바깥으로 장가를 보내서 끊임없이 외교적 관계를 늘려가는 정략 결혼을 계속해서 해가는 입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엘론을 보면은, 엘론은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12절 말씀에 보면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그가 장사된 곳이 아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얄론이라는 장소, 그 다음에 이 엘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얄론이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자아도취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다. 이것도 역시나 사사직이 그저 사사로운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압돈입니다. 압돈은 아들이 40명이고 여기에는 손자까지 등장합니다. 손자 30명이 있었다. 이 손자까지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권력이 세습되었다. 권력이 세습되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직이 변질되니까 세습되는 자리로, 인간의 세습에 의해서 물려받는 자리로 이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낙이 70마리, 그러니까 아들 40, 손자 30, 합쳐서 70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에게 모두 이 낙이 그 당시에 이 좋은 자동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 압돈이 아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차 한 대씩 뽑아준 것입니다. 이게 멋진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사사직이 변질되어서 세습이 되고 또 그냥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러한 사사로운 자리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들이 바로 이 소사사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소사사 야일과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 다음에 나왔던 사사이죠. 야일은 아들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돈은 손자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자녀들의 수에 있어서도 지난 야일은 아들 30명이었는데 입산, 첫 번째로 입산은 아들 30명에 그 다음에 딸까지 30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압돈은 아들과 손자를 합쳐서 70명.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사기는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소사사들, 야일보다 지금 소사사들이 자손들도 더 많아지고 이 자손들의 규모도 더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사직의 변질이 더 심하게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사직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세움을 받은 사사직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부와 권력, 이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변질되었다. 사사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부를 누리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것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서서 사람이 누리는 부와 권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변질이 어쩌면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어느 순간 그냥 어느 지점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변질은 마치 생명과 같아서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지도 모르고 이 변질된 신앙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깨닫지 못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의 지금 믿음의 상태, 신앙의 현 실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에브라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이 사명이 되고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 되어버린 모습은 없는지, 또 입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통제받지 못한 죄성은 혹시나 없는지, 그리고 소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직분, 섬기라고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직분과 그 신앙이 혹시나 나의 사사로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침체와 신앙의 내리막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